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 안에서의 자매로서 간증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사실은 간증은 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만 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좋을 때는 잘 나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간증을 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오늘날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아픈 얘기가 많아요. 그런 얘기는 하기가 싫어요. 숨기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자꾸 막 그때 생각이 나고 또 그 쓰린 상처에 닿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나누고 힘을 얻고, 또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다른 역경이라도 이겨나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신다면 충분히 제가 여기 있을 그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은 권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지만 태어나기는 믿음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이남 이녀 중에 맞인데요, 어머니는 종손으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시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시어머님의 그 단단한 부탁 때문에 절에도 가끔 가십니다. 그런 가정의 이남이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끝나고 2학년 올라갈 즈음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물론 사람은 다 갑자기 죽죠. 근데 출근하시다가 심근경색이 되셔가지고 갑자기 떠나셨어요. 그럴 때는 그 밖에서 돌아가신 분은 집 안에 들어오시질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차가 집 앞에 잠깐 섰다가 이제 가요. 근데 아이들은 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모두 못 타게 하더라고요. 제가 맞이고 이남이녀니까 다 동생들은 어리죠. 막내는 7살이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저는 맞이니까 막 사람들을 밀치면서 그 버스에 올라탔어요. 내가 가서 엄마를 힘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 손을 꼭 잡고 결심을 했어요. 속으로, 엄마,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엄마 오늘 슬픈 거 다 갚아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제가 결심을 단단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1년에 12번씩 5대 봉사 제사를 지내하는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사남매를 교회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왜 교회에 가라 그러시지? 어머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정을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아이들 넷을 손수 많이 다 돌보실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들어보니까 교회 가면 좋은 얘기 해준대더라. 그러니까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듣고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저희들 넷을 맡기신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가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가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주죠. 뭐 찬양대 너무너무 재밌어요. 찬송가가 너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왜 크리스마스 전날이면은 새벽송 도는 거, 그걸 하면서 동네를 그냥 찬양을 하면서 다녀요. 그러면 이제 끝날 때쯤 누가 떡국을 끓여서 주시잖아요, 어느 댁에서. 그럼 그거 먹는 재미. 여름이면은 3박 4일 수양회 가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노래하고 뭐 그런 재미. 저는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한 가지에 목을 빠지면은 거기서 그냥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깨면은 밤늦게까지 자는 게 싫어요. 그다음에 한번 잠이 들면 그다음 깨기가 싫어요. 뭐 이렇게 뭐든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너무 교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야, 좀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라. 또 그렇게 브레이크를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는 이제 먼 줄 알고 지냈죠.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된 것은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 남편 아시잖아요. 그 눈썹 시커먼, 금방 보면은 눈썹이 시커매가지고 호랑이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래서 알부남 그럽니다. 근데 95년에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불교 유교 집안의 사람으로 자라났는데 남편은 모태 신앙이에요. 제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전 태어나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커다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잘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까지 자식을 낳으면 그냥 내 새끼 해서 그렇게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녀의 의미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 어렸을 때 저희를 어린이집에다, 하나님 어린이집에다 보내셨던 그 어머님께서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면서 너는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요? 그랬더니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다른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결혼을 하니까 어머니가 너는 절에 가라. 그 한 말씀 한 것 때문에 어머니는 그 말씀만 붙잡고 그날 이때까지 그것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너는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갖는데 뭐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아무런 장벽이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제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여성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맡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는 절대로 결혼하기 싫은 그런 배우자이십니까? 이런 조사를 해보는 걸 봤는데요. 첫째,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시집을 안 간대요. 근데 저는 가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이 그 정치에다 발을 하나 들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죠. 아, 그래. 어차피 남편이 그 길로 들어섰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한번 도와드려 보자. 그렇게 아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게 함께 시작이 됐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도 시작이 됐고, 또 정치하는 남편 따라서 그 정치가의 마누라의 삶도 시작이 됐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돼요.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앙의 자녀로서의 삶도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 내 아버지인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요. 그날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자,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버지 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울림처럼 막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세상 떠나신 그 세상 아버지 안 계신 것 때문에 그 당시는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영어 시간에 father 이런 단어를 가르쳐 주는데 저는 세상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었어요.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약속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하고 남들이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잘 자랐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것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하려고 생각했고 열심히 하려고 했고 아나운서 되려고 했고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잘하려고 살았지만 그때까지 어느 하루 뭐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구름 끼는 날, 가끔 비도 오는 날,
그렇게 그냥 땅만 보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날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 그 울림을 들으면서 제가 하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거기 살아계셨어요? 하고 여쭤보게 됐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세상 아버지 없는 것만 생각하고 땅만 보고 살았는데 그 하늘에 정말 멋진 내 아버지가 거기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저 아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딸인가요? 저를 자녀로 받아주시나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생긴 아이인지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다 감싸서 안아주시는 그 기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아기 같은 신앙이라 하더라도 그 태도를 보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95년에 결혼을 하고 7월 달에 결혼을 하고 9월 달에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4월에 선거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열심히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미리서부터 그 다음 해 부활절에 음악 예배를 하신다고 그 음악 예배 칸타타에 합창이 이렇게 나고 중간에 나레이션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나운서니까 그 나레이션 낭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내게 기회가 오는구나. 내가 쓰임 받을 일이 있겠구나. 기쁜 마음에서 당연히 제가 하죠. 이렇게 이제 수락을 했는데 날짜가 이렇게 조금씩 지나가다 보니까 그 부활절 음악 예배에 약속한 그날하고 남편의 제일 중요한 합동 유세 날하고 딱 같은 날 겹치는 겁니다. 정말 그 당시는 얼마나 어려운 선거였는지 10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물어봐요. 누가 되겠는가? 우리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10 중에서 9명은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누가 시사 전문 그 잡지에서 붙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그거 어떻게 알았죠? 다윗이 이기는 걸. 그런데 그 정도로 거의 힘들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친구나 친척들. 안 된다 그러면 불쌍하니까 그냥 그러세요. 왜 하필이면 거길 갔어. 좀 쉬운 데 가지. 알고 봤더니 당선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가서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상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해서 보냈었나 봐요. 기대를 안 하고. 그러니 그 첫 번째 중요한 합동유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목사님께 가서 좀 사정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부활절은 해마다 오잖아요.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중요한 일이니까 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들 목사님이 절대 안 됩니다 하시지 않을 것만 같았었어요. 이해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 남편이 그 모태신앙의 그 뼈에 깊은 그 뼛속까지 모태신앙인 그것을 발휘해서 제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보, 교회의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당신은 교회로 가요. 내가 혼자 잘해볼게. 또 그러니까 남편한테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당신 잘해봐요 하고 저는 교회로 갔어요. 예수님 순환을 노래하고 또 해설로 이렇게 하는 그 칸타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우유 먹는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아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을 당하시는 것을 읽는데요.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그분이 누군데 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을 손가락질하고 채찍질하고 막 군인들이 놀리잖아요. 당신이 왕이라며? 그러면 왕관을 써야지. 그러면서 그 가시로 된 왕관을 막 쓰이고 그러면 또 자주색 옷을 입어야지 하면서 막 자주색 옷을 걸쳐주고 조롱하는 거예요.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어린아이 신앙에 제가 그만 목이 메어가지고 읽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모이신 성도님들이 전부 다 같이 목이 메어서 예수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냥 완전히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비록 아나운서가 막 목이 메어서 잘 못 읽고 이렇게 했지만 그 장소는 완전히 은혜의 그 부활절 예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참, 여기 우리 남편이 저기 가서 뭐 하는데, 봤더니 그 운동장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가득 모인 주민들이 야, 저 사람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심인 것 같아. 뭐 찍어주면 저기 가서 잘난 척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를 섬겨준대. 우리를 위해서 생활정치한대. 이래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30년 동안 방송을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연설을 잘한다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한꺼번에 돌아서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해 선거에서 정말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은 안 된다고 말했는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당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약속한 대로 열심히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4년이 지나갔는데 그 선거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열심히 한다 그래서 반드시 당선만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선거에는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필이면 그 가르침을 정말 절실하게 가르쳐 주신 때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감사한지. 돌아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나왔습니다. 우리 건강도 돌보게 해주셨고 또 그 태어난 아이가 저는 걔가 뭘 먹고 지내는지 무얼 입고 사는지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 키워주셨지. 근데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얘가 벌써 4살이에요. 그래서 어머 너 언제 이렇게 컸냐. 비로소 엄마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한참 좋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밀 때처럼 썰물처럼 그냥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되고 나니까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 사람은 이런 거로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 떠났는데도 안 떠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 친구로구나.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아껴주었던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일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4년 동안을 또 열심히 지냈죠. 그랬더니 이제 3번째 선거가 다가왔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사람한테 가서 굽실거리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표 하나를 얻으러 다니면서 사람한테 인사는 하죠. 잘 부탁드린다고 한 표 한 표 얻기 위해서.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유일한 왕이신 것을 인식을 하고 사람한테는 굽실거리진 않지만 그분을 한 분 한 분 섬길 때 예수님 보듯이 섬겨라. 내 몸처럼 아껴라. 그런 가르침을 한꺼번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저에게 세상에 정말 힘이 되셨던 저희 어머니가 그 2004년 당선이 되고 그 기쁜 마음을 어떻게 조금 누리기도 전에 여름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게 됐어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몇 달 전에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배를 눌러보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건강하시다고 그랬는데 무슨 췌장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뭐 3개월, 6개월 그런 췌장암도 낫는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어요. 전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찬양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님 병원에 가고 오면서 계속 말씀 듣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님이 그때까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정말 애타게 말씀을 드려서 어머님이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의사 선생님은 3개월 혹은 6개월입니다 그러셨는데 1년 동안 투병을 하셨지만 그래도 생애 맨 마지막 1년을 예수님 자녀로 살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사실 인생에 정말 어려운 때를 그때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는 이 한편에서는 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은 서울시 지역을 맡고 있는 시당위원장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 지역의 선거를 앞두고 이제 사람들이 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힘들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이러고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 뭐 요만한 선물 상자 같은 것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어요. 선물처럼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무언가 하고 보니까 그 안에 돈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인지를 모르게 이렇게 덮고 남편이 당장 그분을 오시게 해서 그 손으로 이걸 가져가시게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그 상자를 가지고 가셨어요. 저희들한테 돈 있어요? 계산이 잘 안 되세요? 저희는 돈 없잖아요. 그대로 가져가셨으니까. 며칠 있다가 신문에서 난리가 났어요. 신문 일면에 뭐 정치 자금을 받았느니 뭔가 알고 봤더니 그 가져간 그 사람이 그 당에 가서 자꾸 우리를 나쁘게 얘기를 했나 봐요. 저런 나쁜 사람이 있느냐, 뭐 돈을 많이 받았다, 물건을 받았다. 그래서 당에서도 아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정말? 돈 줬어? 얼마 줬어? 물건도 줬어? 얼만큼 줬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궁금하면 우리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 사람 말만 듣고 이 사건을 둘둘 말아가지고 검찰에다 넘겼어요. 이걸 좀 조사해 달라고. 그러니까 온 세상 천지에 그게 기사가 나는 거죠. 정말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돈 가져갔을 때 영수증이라도 받아놓는 건데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넘겨지면은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생전 그런 데 가봤어야 말이죠. 아침 9시에 불려가면요 밤 12시까지 물어봐요. 제가 너무너무 다리가 떨리고 무서우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갔어요. 그저 믿을 때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죽으면 죽으리라 나와요. 그러면은 그날은 진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 또 어느 날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나오면 그날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또 말해야지. 어디 보니까 시편 118편을 보니까 완전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저를 죽이시지는 않으실 거군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갑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대질신문 하는데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애기같이 우리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걸 들고 그냥 이걸 안 놓치려고. 시편 118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말만 믿고 있었던 거죠. 몇 줄 가니까 또 그런 말이 나와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고 지금 건축하는 사람은 우리를 버렸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퉁이에 머릿돌로 쓰이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정말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 돈 가져간 이 사람이 사흘 만인가 자기가 돈을 가져갔다고 자백을 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 돈을 더 많이 달라 그래서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 검찰에 계신 분이나 모든 분들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저희들더러 아니 왜 사건이 여기까지 오도록 했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검찰 조사에서나 뭐 재판으로 올라가거나 당연히 무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이고 정치적인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둘둘 말아서 1년이 가는 거예요. 그 상대방 이 사람은 그 즉시로 감옥에 수감이 돼서 재판을 받고, 저희는 지은 죄가 없지만 어차피 재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깨끗하게 되니까 계속 재판을 하는데, 저희는 뭐 자유의 몸이라고 바깥으로 다니지만 사람이 이 얼굴을 해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세상이 다 감옥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 뭐 안 받은 사람이 있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저희는 진짜 1원도 안 받았어요. 아이 뭘. 야,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검찰 조사, 재판 이런 걸 겪으면서 너무 힘든 날들이 너무나 많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은 이제 뭐 탄원서도 써야 되고 조사 기록도 살펴야 되고 밤늦게까지 찬양을 틀어놓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있는데, 찬양이 여러 가지 찬양이 나오는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는 찬양 아세요, 여러분? 혹시 준비가 되시면 우리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그런 가사가 나와요. 이걸 들으면서 정말 울고 또 울고 듣고 또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역경, 같은 고난이 있으신 분 가슴에다 손 얹고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각각 모양이 다르죠. 그렇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잘 해결은 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 그 찬양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눈물을 닦을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게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물론 이론도 안 받았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죄가 됐는데, 무슨 물건은 뭐 늦게 돌려줬대나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물려요. 그 신문에서는 뭐 이렇게 긴 코트 이런 거 나왔는데 다 남대문 시장에서 온 그냥 물건이래요. 그런데 저희는 본 적도 없고 갖다가 줬는데 시간이 길다 그래서 벌금을 물립니다. 그렇게 힘들게 다 지나갔는데 그 다음 2008년 선거가 오니까 당시 남편은 현역 의원이었었는데 공천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한 3주 남겨놓고 소위 전략공천이라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좁은 아녀자의 마음으로 그랬죠. 아니, 당선이 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표 주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됐는데, 뭐 그럼 고만 일하라고 할 때도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결정을 해주셔야지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서 그럼 여쭤보겠다고 대신이라도,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정말 귀중한 걸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 떨어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당선이 됐으면 나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이가요,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때 4살 때 깜짝 놀라서 한번 돌봐주고 그 다음에 또 팽개치고 다녔는데 걔가 벌써 중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래, 엄마 노릇 좀 한번 해보자. 이제는 돌봐주실 친정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정말 엄마 노릇을 세상 태어나서 처음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마도 바쁘게 돌아다녔으면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또 한 번 무너졌어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모님은 옛날에 그 엄지 나오는 만화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를 참 좋아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그 사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뭐든지 할 수 있으시대요. 너무나 목사님 부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가시밭길이라고 느껴질 때, 너무나 힘들 때 울면서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기쁘십니까? 저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 기쁘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걸 들으면서 저도 또 눈물이 폭풍같이 쏟아지는데, 그러면서 그 순간 제 이야기로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그동안 난 정말 날고 싶었었어요. 내 날개로 막 날고 싶은데 무슨 돌멩이가 매달린 것 같이 정말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난 괜찮아, 다 회복됐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 이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힘듦이 아직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날고 싶은데 왜 이렇게 돌멩이가 매달려 있나요? 하는 그런 서러움이 같이 오버랩이 돼서 나왔나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 나갔는데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내 생각에는 내가 차고 넘쳐서 지금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나서서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아끼셨으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붙잡고 계셨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마르다처럼 부엌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쫓아다니는 거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이리 와서 내 발밑에 앉아서 나의 이 달콤한 얘기를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2년을 지내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가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 가을인데 그 당시 저희 두 사람 다 직업이 없었어요. 아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하고 먹고 살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요리를 좀 배워볼까? 아니면 옛날에 영어 했으니까 영어 학원을 좀 차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을 빌려서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애프터 하프타임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가를 하게 됐어요. 보니까 이런 찻잔보다는 좀 큰 꽃병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뭐 찻잔이라도 상관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그 꽃병을 지으셨는데요. 제가 방송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9시 뉴스 앵커를 오랫동안 하고 이럴 때, 또 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학위도 따가지고 왔을 때, 또 국회의원 남편 만나서 정치, 또 많은 분들에게 봉사도 하고 이런 기회를 얻었을 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쁜 물감을 가지고 붓으로 예쁜 그림을 저에게 그려주셨던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생긴 그 역경과 힘들었던 그 시간들,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꺼내셔가지고 제 몸에다가 조각을 하시면서 작품을 만드셨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내 몸이 막 파이니까 아팠어요. 울면서 아파요.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림도 그리시고 조각을 하시면서 저라는 작품, 걸작품, 포이에마를 만드시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그동안 주신 거 가지고 저 뭐 할까요? 하고 생각을 한 끝에 저의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선언을 하고 나자 정말 놀랍게도 모든 일들이 마치 서로 고리를 꿰어서 일어난 것 같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극동방송에서 있었던 하프타임 세미나를 하고 나니까 극동방송에서 그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나갔더니 CTS에서 그걸 듣고 CTS 간증 프로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니까 CTS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그런 요청이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강연할 기회가 생기고 또 책을 쓸 수 있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책을 썼더니 홀리 스피치 이런 책이 나왔어요. 거룩한 말하기.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쩜 그렇게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귀한 말을 하라고 많이 가르쳐 주셨는지 곳곳에 그 제가 알게 된 것을 다 여기다가 쏟아 넣었어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가서 2년 동안 석사하고 또 나중에 기회 됐을 때 영국 가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사람의 일이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미리 불러줘서 잔뜩 빚을 지게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 줄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분께서는 그것과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서로 시줄과 날줄로 엮어가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럴 때 힘들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동행하심이고 인도하심인데 그런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제가 부끄러워서 열어 보이기 싫었던 그런 말이지만 제가 용감하게 그걸 다 보여드렸던 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것을 함께 내놓고 함께 나누고 치유받고 도전받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서 있던 사람의 그 얼굴이나 말하던 모습, 이야기는 다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 영광만 남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